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참으로 복된 소식도 있지만은 흉흉한 소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저는 이 시간 과거에 결혼한 실패한 한 여자가 있었음을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역시 원만하지 못하고 많은 구타를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와 결혼했으나 역시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마다 제일 처음 얻은 이 아들이 마치 큰 호가도 같이 아주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만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의붓 아버지를 두세 번 바꿔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와 어머니 또 무서운 부부 싸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새 남자에게 배신당한 이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사랑이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급기야 이 아이는 공격형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다니며 큰 사고를 쳐서 대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는데 또 큰 사고를 내어 불명예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쩌다 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는 항상 부부싸움을 격하게 하고 절망감과 패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가는 직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 그를 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한 사람이 이 같은 엄청난 사건, 비극적인 사건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지요.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언삼십명에 팔아버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 예수님의 처한 상황을 보면 희망적인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날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도 신성도 가졌지만 다가오는 내일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암울한 때였지요. 호산나하면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돌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참이었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긴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실망과 섭섭함이 가득할 겁니다. 3년이나 땀 흘려 훈련시킨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하며 절망하며 화가 날 법한 상황입니다. 주님은 아무 말 없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4절 7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발을 씻겨준다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먼지 풀풀 날리는 흙길을 샌들을 신고 다녔지요. 이스라엘은 햇살도 따갑고 무덥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을 대접할 때 우선 발부터 씻도록 배려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발을 씻는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사실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따지며 자존심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왜 저 녀석의 발을 씻겨야 돼? 당연히 저 어린 것이 내 발을 씻겨야지. 내가 왜? 세속의 문화에는 익숙하였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그릇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곧 있으면 자기 열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파워에 대한 복은 아닙니다. 이 복은 어려운 순간을 뛰어넘게 만들고 연약함을 극복해 주는 복입니다. 이 복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는 그런 복이지요. 광야에는 본래 길이 없고 사막에는 본래 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을 받으면 사막 같은 인생, 메마른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산상팔복 메시지에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바로 그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영광스러운 즐거움,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셨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역설적 사랑이 고스란하게 담겨져 있죠.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속에 또한 발견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본문에 나타나있듯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원어로는 테로스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사랑, 영원토록 끊임없이 온전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그들을 온전하게 될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지상 생활에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십자가, 죽음, 부활 후 40일 동안 그 바쁜 시간에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모으셨고 벌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그 바쁜 시간에도 특히나 수제자였지만은 실패자이며 배반자인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며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산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내팽개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실수하고 허점투성인 우리 또한 주님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사는 날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제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올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자녀 형제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지만은 내가 죽고 나면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있는 동안 제자도 자기 사람들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세우시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며 또 제자들의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속은 다 지켜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이죠. 이것은 나는 가지만 내가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는 약속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여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무능하지 않도록 너희를 만들 것이고 고치고 상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겠다는, 나는 너희들을 결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왜 불쌍할까요?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 맞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 기댈 수 없다는 것들입니다. 고아와 같이 외로움의 고통,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며 오늘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과 달리 참 평안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수님은 떠났어도 성령님을 요청하여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바로 끝없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눈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끝없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는 끝없는 사랑을 깨달으면 큰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의 행벌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약합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되게 착한 사람은 마음이 약합니다. 저처럼요.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 가슴에 새게 될 말씀이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집에서 또 직장에서나 어떻게 크게 액자로서 하나 만들어서 걸어 놓아야 될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강해집니다. 진짜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성경은 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지혜가 두려움을 내어 쫓지는 못합니다. 지식이 두려움을 내어 쫓지 못합니다. 심지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두려움을 내쫓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걷기 전에 많은 힘겨움들이 있었지요. 많은 싸움도 있었고요. 많은 관계적인 그런 부서지움도 있었지요. 그러나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좋은 목사님, 또 귀한 교수님, 귀한 다양한 사람들 교제를 받으면서 참으로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2013년도 12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 단상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 3, 4년이 흘러서 4년째 접어들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혹자는 너무나 달라서 누군지 몰랐다고 합니다. 예, 저희 아내가. 자,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처럼 좋은 목사님 곁에서, 좋은 신실한 동역자들과 좋은 장로님들 곁에서 저도 좋은 사람으로 바꿔졌음을 저는 자긍심을 가지고 산승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아부가 아니라 제 삶의 변화를 보게 되니까 좋은 교회 왔구나, 좋은 목사님 곁에서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신실한 성도님들 함께 사역을 하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목회자로 강단에 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진정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빚어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고통과 징계와 채찍을 받는 상황이라 해도 이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연약함에도, 우리의 모자람에도,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혼란케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채찍질 하시고 사랑으로 담금질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비상하게 만들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변화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이 있으시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적으로, 저는 감정적으로, 저는 의지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약한 나 믿음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고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이 이 밤에도, 내일 새벽에도, 아니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게 된 전도사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오래 산 간호사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인정도 받으며 영향력 있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팀장을 통해서 자신이 시골로 청거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은 그 간호사들이 이렇게 상주하면서 하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가게 되는데 영락 없이 시골로 가게 되니까 자천되었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죠. 그런데 점점 간호를 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었고 또 기도하면서 해주었는데 어느 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성경적인 지식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옳거니 내가 신학의 가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교 2년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두 학기를 이제 지나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간호사를 할 것인가, 전도사를 할 것인가, 이러는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급한 전화가 신학교에 있는 그 전도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에 멀쩡하게 출근한 남편이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이 찾아와 쓰러져 동료들의 부축과 119 신고로 대학병원으로 후송 중이라는 바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마른 날에 무슨 날벼락이지 하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10명 중 99%는 바로 영안실로 가는 위급한 병입니다. 이야, 이제는 우리 남편이 끝이구나, 끝나서 그 자리에 앉아 쓰러지려는데 신학생 동료들의 부축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 1시간 남짓하는 거리로 택시를 불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모르고 병원에 내려가는 도중 울며 불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운전한 아저씨도 다급하게 보였더니 총알처럼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한참 달리는 후에 성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입가에 찬양이 머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 평강이구나, 평강이구나. 내가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했구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하여 수술이 끝난 남편 곁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는 말씀, 아저씨는 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99%는 영안실로 가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사를 안 하려고 하니 나를 깨우치려고 잠시 남편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했구나.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전도사와 또한 간호사로 섬기며 남편은 안수집사으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단 오늘 제자반을 수료하시고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한 지원하여서 자원하여서 또한 제자반에 또 중보학교를 하신 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인격적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라 교회의 장래는 무엇으로 결정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의 수준이 우리의 생활을 결정합니다. 교회의 장래도 이 끝없는 사랑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크기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창업주 고이주 에타 회장은 자기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에 미국 대사관이 세우기도 전에 코카콜라가 먼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수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끝없는 사랑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절벽 앞에 주저앉아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만큼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이 산성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최고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는 그런 슬픔, 실망과 상처마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는 코카콜라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을 따끔거렸습니다. 사진 한 장은 보시겠습니까? 저게 중국 스촨성 지진 때 일어났던 2006년 정도였던데,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희생된 어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뒤 집이 무너진 현장에서 구조대가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발견된 그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시체는 마치 절을 하도록 굽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리더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시체가 몸을 굽혀서 생긴 빈 공간에 손을 뻗었고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다! 여기에 아이가 있다! 모든 구조대원이 달려들어 무너진 집의 잔해를 치우고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아이는 담요에 덮여 자는 듯이 눈을 감고 있었고 여인은 분명 무너진 집더미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싼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조대가 아이를 덮고 있던 담요를 치우자 그 안에 휴대폰이 발견되어졌는데 휴대폰을 켜보니 화면에는 다음 같은 문자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늘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렴. 만약 네가 살아남는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렴. 메시지를 본 구조대원들은 모두 허덕여 웃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렴. 이 짧은 문장 속에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가요? 자신의 생명을 던지며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여 구했던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며 문제 앞에 털썩 주저앉고 울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한 일에 비해 칭송은커녕 배반과 배신과 침과 배즘과 침뱉음과 갖은 모욕과 굴욕감을 받았으나 오히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인류의 죄를 없이 하려 구원하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에 목이 메입니다.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실패하고 상념과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키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며 나 또한 주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닦이며 씻기는 그런 사랑의 결정체인 그런 삶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상승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